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 한 주간에 시작하는 이 월요일 날 하나님 은혜와 또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의 그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기를 소망하고 이 말씀을 또 전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족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서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커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 불사르게 되니라. 여기에서 가시와 은커기는 일종의 그 1절, 2절, 3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빛을 받고 하나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타락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타락한 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바울사도가 말하는 이 타락은 구약과 신약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타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구약도 지키지도 않고 신약도 아니에요. 율법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에요. 전부 다 사람이 만든 종교 행위예요. 쉽게 말하면 주일성수가 성경에 어디 있고 성탄절이 어디 있고 사순절이 어디 있고 또 헌금을 가져가는 거 어디 있고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라 강도자 전자 하나님의 종이라 하는 것들이 정말 어디 있습니까? 교회 어디 철야예배 또 주일성수 어디 있고 이런 거 있어요. 복음 아닌 것을 복음같이 만들어서 전하는 것이 타락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금 가져오고 11조 내란 말이 없어요.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적으로는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여서 그 가나안 땅의 첫 열매, 그 곡식을 통해서 드렸어요. 그것이 뭐예요? 소제예요. 감사제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열매를 맺을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만인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민족의 대표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10분의 1 우리 돈 헌금을 내고 돈 벌어서 내는 거 그거 없다니까 성경은. 목사들이 만들어낸 조작품이에요. 이런 것들을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세례, 안수, 정기 지키기 주의성수 성령을 받았으면 이런 것들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서 구약을 다 이루시고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다시 언약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예전 것을 생각나게 해서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우리가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있을 때 예수님이 대속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되어 부활하신 것이 의고 의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심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개독교이라고 예수님을 다시
끄집어내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도 모르고 교회에서 시키니까 막 하면 목사가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안수해서 장로시키고 권사시키고 집사시켜서 해주면 자기가 뭔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고 목사는 그걸로 통해서 헌금을 받아서 먹고 11조 안 내면 그런 거 안 시켜주고 믿음이 없다 그러고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이런 거 하는 게 믿음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내가 믿는 게 믿음이에요. 종교회의가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걸 드려 이런 걸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잘못된 것을 정확히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법이란 말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알아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비진리를 알고 죄를 알고 의를 알고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보혜사를 줬는데 초대교회 사도들도 왜 자기들이 보혜사라고 하지도 않는데 오늘날 목사들이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래. 보혜사.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요. 이것들이 죄인들에게 나온 것은 모두가 죄밖에 안 나온 거예요. 나온 거 없어요. 오직 의는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선이 되는 거예요. 다 죄예요, 죄. 근데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 보혜사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우리를 변론해주고 변호사 역할을 해주는 것이 보혜사예요. 그래서 보혜사를 통해서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 심판의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구약 백성이 예수님 올 때까지 무덤에서 잠자고 있다가 예수님 오니까 함께 무덤이 열려서 구원받아 올라가듯이 지금 이방인들도 예수님 재림할 때 잠자는 자들이 무덤이 열려서 성령에 이끌려 보혜사의 성령님을 또 이끌려 공중에서 이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게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한 진리의 말씀은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너희가 그를 너에게 버리라. 사람을 버린 거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읽는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갈 때 생각나게 해서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셔서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승천하여 갈 이유가 다른 보혜사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약에는 이루신 예수님은 실체로 육신으로 이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이룬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두 가지 일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입니다. 사역이 다를 뿐이에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만인에게 오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새 언약이 성취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은 계속 예수님께서 성취해 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하신 성경 구절 때문에 오늘날 자신들을 보혜사라고 하는 교주가 47명이라고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로 하신 이유는 바로 사역이 다른 방향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차이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과 또 선지자 예언의 말씀으로 그들을 실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었고, 그리고 오실 예수님을 말씀했지만 예수님 이후에는 이방인들로,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구약적인 행위를 해버리면 거의 타락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율법을 논하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종교 행위를 하고 율법을 같은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 하니까 율법 이야기에 모세가 바울이 로마서를 말씀하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바울도 예수님 이후의 사람이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잘못된 율법의 그 행위나 그 율법을 가진 학문이라 이 모든 걸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하는 말씀이 이제 그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주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나온 안식이, 세례, 안수, 절기 지키는 거, 제물 이런 것들을 폐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 돈으로 바꿨고 주일성수로 바꿨고 성탄절, 사순절 이런 걸 바꿔버렸잖아요. 절기는 예수님이 지킨 것이지 우리가 지키는 거 아니에요. 죄인들이 뭘 지켜요? 죄인들이 뭘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무예요. 무. 그냥 흙으로 만든 무란 말입니다. 흙이에요. 흙의 존재는 흙도 죄로 더러운 먼지. 천년 만든 먼지. 흙이란 말이에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을 통해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씀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우리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사람으로 오신다고 계시를 받았다고 하며 보혜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의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모형으로 죄인들이 직접 제사 제물을 가지고 제단에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이제는 그 규정이 다 없어지고 예수님이 주신 그 자신의 영 성령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가지 종력과 행락에 종로하는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의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의하심을 따라 중생의 식김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성경에도 없는 예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타락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 열리고성 같은 소돔과 고모라성 같은 이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가는 보혜사 성령과 동행하는 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못하고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존재도 아니지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초등학문에 놓여서 아직도 타락한 어린아이의 벤자, 가르치는 자를 말한 것이고 어린아이 신앙, 초등학문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24절 말씀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이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유대인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거예요. 유대인을 그 구약의 유대인들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잠자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받는 자들,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자들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시는 그 예배는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자신의 생명을 사마리아 여인이 받는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예배의 모델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의의 그 살과 피를 말씀하고 있고 그 생명의 말씀이 그 믿는 자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들으고 또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정리가 안 되면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할 때 눈으로 봐도 육신으로 봐도 예수님 부르지 않는다니까요. 부르지 않아요. 갈 수가 없어요. 왜? 내 의가 있고 내 행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예수님의 의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의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변론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 불러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 의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지요. 이제 우리가 한두 번은 은혜를 받았다면 한 번, 두 번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당차게 종교의 옷을 벗고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육신이 죽고자 하는 자가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살고자 하니까 그걸 못 벗는 거예요. 죽고자 하고 벗고 주님한테 맞게 나와야지 그게 믿음이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거 신약적인 말씀입니다. 신약의 구원이에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떤 우리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에게 건물 지어주라고 하려고 죽으신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돈 받으고 11조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몸으로 우리에게 성전을 세워주시고 우리 안에 들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우리 안에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어떻게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어떻게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자꾸 넘어가고 들어주니까 여러분이 자꾸 그 복음에서 해석돼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어떻게 헌금을 가지고 나가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지. 그 믿음 안에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고 나가는 것이지. 어떤 장소나 건물 안에 들어간 자체가 우상이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여러분 깨닫고 돌이켜서 더 이상 사탄의 입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이런 말 하면 더러 그들이 사탄이라고 그래요. 자신들을 핍박한다고 사탄. 그 핍박이 아니고 자신들의 잘못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듣지 않고 그것이 자신들의 핍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사탄이라고 그래요. 더러 웃기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야기해야지. 디도서 3장 9절 말씀.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 죄로 짓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언제나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됨을 믿고 사람이 만든 이 교회의 종교법에서 과감하게 떠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중생의 식గిం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나 배를 위해 믿고 나 배를 위해 쫓아다니고 종교에 그 취하여서 이제 옛 술을 계속 먹다 보니 그 술에 취해서 새 술을 못 먹는 거예요. 진리 말씀을 못 먹는 것입니다. 중독이 된 거죠. 종교 중독이 된 것입니다. 종교 사업자들에게 떠나시기를 바라고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며 한번 여러분의 자신을 점검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